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요 온라인 성경 이야기. 오늘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잔존 유다 왕국 시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복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잔존 유다 왕국 시대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 성경 개관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지고, 구약은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또 기점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전체적인 성경 개관 윤곽이니까 우리 한번 참고하고, 오늘 저희가 어느 지점의 성경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 좀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왕국 시대는 총 6권이에요.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사도행전 한 권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을 볼 수 있고요. 짧게 나누는 부분입니다만 건너뛰고 아랫부분의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총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약이 39권이니까 39, 27. 그래서 신구약을 그렇게 암기합니다.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창출, 민수, 사사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족장시대라고 하는 욥이 같은 동시대의 책입니다. 사실 성경으로는 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대기 순으로 볼 때 족장시대라 해서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노아 때 시대와 비슷한 연대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레위기가 있고요. 훈련을 받는 민수기, 또 이 모든 전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때쯤 돼서 나오는 기사가 나오미와 룻 이야기,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이때 소개되어집니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총 6권으로 구분되어집니다만 이 시대 때에 연관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는 사무엘 상하 왕상까지의 배경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구나 하는 지혜의 모험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이 예언서와 선지서들이에요.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니까 분열되어진 거예요. 단일왕국은 다윗 때 이루게 되어지고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들 때 분열이 되어지죠. 사실 솔로몬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지혜의 왕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열을 겪게 되어지죠. 또 잔존하는,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이 모든 상황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짓지 말라고, 그래도 회복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니 돌이키라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깨워 주십니다. 그와 관련된 책들이 오바댜,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합게,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학게, 스가랴,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포로기 때 돌아와서 에스라 역대 상하는 사실상 열왕기 상하의 내용에 유다 왕국 중심으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술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유대 왕국의 신앙 전통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다시금 우리 나라를 빼앗기거나 포로된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 기준의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시대 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인데 그것에 대한 흐름을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이때쯤 이제 진행되어진다. 잔존 유대 왕국, 이때의 상황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의 개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왕국, 이제는 분열 왕국 되어지죠. 그리고 포로기, 잔존 유다 시대와 그리고 포로가 귀환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희들 오늘은 잔존 유다 시대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유다 부분에서 핵심 주제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외세의 침입. 히스기야 왕은 치적으로는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외세를 5차례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에 담고 있고요. 히스기야 왕 때 관련된 인물들이 이사야, 미가, 나훔이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와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유명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이었느냐면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에라 목상을 찍으며, 이것이 산당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의 산당을 제하는 데까지 오는 것은 거의 히스기야 왕이
제하고는 몇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돼서도 이에 준하는 개혁을 단행을 하고 대부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시도를 해도 산당을 제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냥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는 해도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더라 하는 것이 다른 선왕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거예요. 그 놋뱀이 어떤 거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수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만든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였지요.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렸는데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놓았지요. 무시아가 안 본 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는 버려버리고 단지 그 형상만 남겨두고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위만 있게 되어질 경우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금송아지만 섬기게 되어지는 게 우상숭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형상이니까 이거를 섬기자.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 어떤 것이든지 형상은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조각의 물질의 특징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예표였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까닭에 이것을 부수어 부어렸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어떤 기준이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에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든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을 사수하고 고수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 있는 삶, 하나님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 이후에 또 보니까요, 곧 그가 히스기야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킨 왕이 몇 안 돼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 전으로는 초반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늘 결연한 의지로 우리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아수르의 사내립 침입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 왕은 사내립이에요. 그의 군대 장관은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신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했던 모든 민족들도 나름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랍세게가 얘기한 것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다른 민족들을 공격을 해서 산술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들도 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펴요. 이 랍사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지만 사실상 논리적인 말을 하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논리가 맞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 믿음은 얼마나 논리 정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진실에 근거한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논리적이라고 진실되다 볼 수는 없어요. 설득력은 있어도 모든 죄를 지을 때 죄 짓는 사람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여서 죄를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입장들을 펼치는지 몰라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 탄탄한 논리로 이런저런 주장을 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근거한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랍사게는 그렇게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자세가 대처가 참 지혜로워요. 잠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만 하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이때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괜히 말장난하는 일에 덤벼들으면 오히려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조롱에 대응하지 않고 여호와를 상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내립이 등장을 해요. 사내립이 이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또 백성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때도 히스기야의 반응 뭘까요?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강점이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여호와의 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인생을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함이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각고의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주셔요.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을 쳐서 죽이고요. 사내립은 니느웨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랍사게나 그 죽은 사내립은 이제까지의 다른 나라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맞지요. 다른 민족들의 신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이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케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절망할 때 다가오는 특징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모욕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상황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또 가까운 누군가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말 한마디, 또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또 발언들에 대한 말, 정보들,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많은 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나도 이 말을 듣지만 하나님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랍사게가 얘기하고 사내립이 얘기하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사람과 너무 말을 많이 섞지 마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한다면 듣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떤 것인지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빈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하나님께는 그 속마음을 다 아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저희의 신은 돌, 나무 등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내면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잘 견지해 나가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때에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해주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국가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을 가지고도 이 또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른 데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사람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응답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과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에요. 15년을 더 살게 될 것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것과 이 성을 보호할 것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듣게 하십니다. 징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합니다.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오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에 진실과 전심으로 산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그래서 주님께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 어쩌다가 그냥 다급하여지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거나 곤고한 상황이 닥치거나 위기나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 와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 그것을 외면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반복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다급할 때 하나님 뿐이시겠어요? 우리의 평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평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은 위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평소에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때 이 소문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와요. 앞서 이제 히스기야가 전쟁을 치를 때에 아수르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전쟁을 이제 벌였었지 않습니까? 그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때부터 아수르는 쇠락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는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겉모습으로는 사절단을 보내서 병 문안차 왔지만 사실상은 염탄하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모르고 보물 창고, 군기고, 내탕고 다 열어서 보여줘요.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 보여줘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이사야가 와서 책망을 해요. 보여준 거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급할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요.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나 사실상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나 타국인들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모양새는 다르지만. 근데 위급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히스기야의 또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신앙,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주신 복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받은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받은 지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주실 때 다고다고 할 때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복을 누릴 때에도 진실해야 되죠.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잔존 유다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왕하 18장에서 25장 내용이고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봤지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 그리고 외세의 침입. 저희들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주시게 되어지죠. 다음 시간에 미가 나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치적은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산당을 제한 데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의 노뱀이 우상이 돼버렸는데 그것까지 갈아버렸다라는 거,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아수르 사네립의 침입이 있었죠. 랍사게가 왔어요. 사네립은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사네립이나 랍사게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다. 신앙의 자세가 그러야 된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으로 환부에 붙이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고요. 외적 증거로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게 되죠. 모든 창고를 다 열어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인데 이거를 지키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급할 때,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여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시종일관의 한결같은 자세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18장에서 소개해주고 있고 사내립의 침입은 18장에서 19장 내용이고요. 히스기야의 병은 20장이고요. 바벨론 사절단 20장 내용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서는 이제 이사야서를 중심적으로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원한 바람, 감사함 중에 또 만끽하시고 유쾌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날들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